오늘은 먼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오염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런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플러스 알파, 예수님도 믿지만 또 다른 게 더 필요하다. 이게 참 위험한 것입니다. 플러스 알파에 초점 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주목하지 않고 엉뚱한 거, 뭐 이런 거 주목하게 되는 거, 그게 골로새 교회를 약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특별히 두라노 서원이라는 신학교에서 말씀을 배웠던 에바브로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에 가서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 그랬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 같습니다. 해결책을 주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걸 떠난 교회들, 오직 예수 이런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되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내 안에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복음이 오염되었다 그럴 때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그걸 보여주는 게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보냄받은 사도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처음에 감사부터 시작하죠. 너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리고 곧장 기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설명하고 해결책 내놓기 이전에 기도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 우선주의. 우리도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살폈죠.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 가문들은 모여서 회의부터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은 회의하는 사람과 문제 생기면은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행전 4장이 보여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똑같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이전에 기도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 그게 뭐 세 가지예요. 뭘 기도했냐면 분별케 해달라 이게 기도였고, 두 번째 성장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였고, 세 번째는 감사하게 해달라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으면은 균형 잡힌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분별하게 해달라, 성장하게 해달라, 감사하게 해달라.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별하게 해달라인데 오늘 9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이게 분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 성령이 주시는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 이런 겁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죠? 창세기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생물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19절에 아담에게 이렇게 끌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아담이 그 생물들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이라는 건 존재거든요. 이름 어떻게 붙입니까? 이름 아무나 붙이나요? 그 속성과 또는 본질을 알아야만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담에게는 동물들이 쭉 왔을 때 분별력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름 짓는데 전혀 지체함도 없고 주제함도 없고 뭐 갈등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척척척척 이름 짓는 거예요. 너무 알맞게. 뭐 우리 한국말로 얘기한다 그러면 뭐 코가 길이가 코끼리 그런 거고, 뭐 개미 핥아먹어 개미 핥기 그러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분류도 비슷한 거죠. 개는 개끼리 모으고 뭐 독수리는 독수리끼리 모으고 뭐 이런 식으로 분류도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세한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본질 파악이 되니까 쉽게 반영을 하더라는 거죠. 거울이 왜 좋습니까? 요즘에 거울이 좋아졌죠. 그래서 거울을 보면 거의 내 모습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같게 나오죠. 그게 맑은 거울의 특징이에요. 거울은 내 본질을 이렇게 반영해 줍니다. 육체적이지만. 그렇지만 거울이 깨졌다고 합시다. 깨진 거울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막 조각이 나면은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그 불량품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휜 것도 있죠. 그래서 이상하게 얼굴이 짱구가 돼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게 뭐죠? 왜곡된 거울이죠. 깨진 거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깨졌습니다. 그래서 왜곡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왜 그렇죠? 분별력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잃어버렸던 분별력을 깨우쳐 주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했을 때, 아니 사도 베드로가 그 오순절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도행전 4장에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이 사람들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 그랬죠. 왜요?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멍청한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런 거죠. 왜 이렇게 말씀이 조리가 있어? 분별력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똑똑해집니다. 반면에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참 어리석게 만들어요. 뻔한 사실을 얘기해도 이상하게 듣고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그걸 또 믿어. 그러니까 이게 민도에 순추진이 있다 그러죠. 민도가 떨어지면 뭐 이상한 거 믿고 따라가고 그러잖아요. 선동이 통하고 뭐 거짓말이 통하고. 그 백성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보면은 이게 민도가 떨어지면은 어떤 이상한 이단 사상 얘기할 때 그거 속아 넘어가고 또 저런 거에 속지? 이유가 뭐냐면은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꼭 들어야 된다니까요. worship in spirit,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in truth, truth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뚝 떨어져 놓으면은 엉뚱한 데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요, 공동체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도 혼자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친구들 보면은 몇 명은 좀 이렇게 이단에 빠진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좀 잘못된 데 빠져가지고 지금 예수도 안 믿고 그런 애들이 있는데, 특징이 뭐냐? 혼자서 성경 연구 좋아하던 애들이 다 빠져서 딴 데로. 저는 혼자서는 잘 안 하고 맨날 그 전도사님과 싸우긴 싸우지만 맨날 이게 그랬던 사람은 이게 남아 있고,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술 마시는 것도 혼술이 나쁘다면서요. 문거리 잠그고 혼자서 술 마시면 알코올 중독된다 그러더라고. 이 컨트롤할 수 없고 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혼자 성경 연구한다 그런 사람들이 꼭 보면 꼭 이상한 데로 빠져요. 그러니까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들어야 되니까 worship in spirit, in truth. 무슨 얘기예요? 예배 안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형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같이 이게 인터넷 시대 아니에요. 유튜브 뭐 이런 걸로 맨날 듣고 하는데,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이단들이 엄청 뿌려놨어요. 그것도 교묘하게 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거 찾아보면은 어떤 건 신천지고 어떤 건 하나님의 교회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거 알까 모를까? 내가 볼 때 모를 것 같은 게 많던데, 모를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그걸로만 자기가 말씀을 준비한다 그러고는 나중에 괴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공동체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요즘에는 멀티 멤버십이라 그러잖아요. 뭐 교회는 어디 다니면서 이것저것 듣고 막 그러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참 위험한 게 뭐냐 하면은 말씀과 순종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이 정신하고 몸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강조가 되는 것들이 순종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하고 몸이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순종이 왜 강력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1차 순종 방향이 바뀌고, 2차 순종 도약하게 되고, 3차 순종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마귀가 차선책으로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냥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순종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머리만 커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뭐죠? 이게 이상한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뚝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야 뭐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병상에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 할 수 있겠지만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성도, 그러니까 중환자실 신자같이 돼버렸어요. 듣기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이게 뭐예요? 공동체를 잃어버린 성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죠. 그렇게 되면 분별이 안 돼요. 분별은 언제 되냐면 몸으로 순종해 볼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하, 이렇게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순종을 안 해보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바뀌죠. 이거 들으면 이리로 가버리고 저거 들으면 저리로 가버리고. 사실 그거 헛되이죠. 말씀을 헛되이 듣는 거.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순종을 안 하고 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 많고 이것저것 듣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징이 뭐냐? 편중돼 있다는 거예요. 밸런스가 다 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뭐 이렇게 종말론만 하는 데 있죠. 평생 요한계시록과 사도행전밖에 안 해요. 구약은 보지도 않고 뭐 그런 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번역에 너무 애착을 가져가지고 킹제임스 버전만 진짜래. 나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번역인데 아예 그냥 원본이 없거든 성경은. 근데 뭐 킹제임스 버전이 왜 진짜야? 이런 데 보면 이것도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것만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을요 이렇게 한 구절씩만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성경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짝 찾는 것만 있어. 무슨 뭐 SBS 무슨 프로그램인가? 짝 찾기. 그게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나오는 건데 이런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요 말씀을 가지고 그죠? 모든 말씀에는 짝이 있대. 그래서 구약의 말씀의 짝을 신약에서 찾고 이 짝을 또 저기서 찾고 막 여기저기 짝 찾는 거. 그 온통 그거가 성경 공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문맥에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 앞 구절을 보면요, 새들 얘기가 나와요. 새들이 각각 제 짝을 찾아 거기에 모이리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다. 뭐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문맥으로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한 구절 읽어놓고 말씀에는 짝이 있다. 이게 또 팍 뛰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 한 10년 동안 난리친 적이 있어. 한 30년 전인가. 뭐 말씀에는 짝이 있다. 짝 찾는다고. 그리고 별 차이도 없는데 로고스하고 레마, 그게 또 차이가 있대. 실존주의 많이 들어올 때는. 그래서 뭐 객관적인 말씀이 있고 내가 뭐 깨우친 말씀, 실존주의 개념 아니에요. 그렇게 레마다. 그래서 또 그 난리치면서 지금도 가끔 성도들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낼 때 보면은 그게 아직도 그 남아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런 식으로 해서 별 차이 없어요. 그냥 기도가 기도고 뭐 말씀이 말씀이지. 그거 문맥에서 그렇게 차별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잠깐만 이런 식으로 뭐 쪼갠다 그러는데 뭘 쪼개? 나무나 쪼개요. 그런 거 쪼개지 말고. 그냥 말씀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영성이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잠깐만 이렇게 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별할 때는 문맥 속에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총명 그랬죠. 지혜와 총명, 위스덤, 이게 일처리 방법이고요. 총명은 언더스탠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분별할 줄 알라. 성령이 비추게 되면은 어리석어지지 않습니다. 분별력 갖게 된다. 근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내 뜻이 들어가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성경을 억지로 내 뜻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야, 성경을.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게 사는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 본능엔 두 가지에 따라 있죠.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욕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욕심으로 살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성령 안에서 성령 따라가야지 하면서 그때는 결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로 가면은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 안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분별력을 놓고 기도하는, 어리석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성장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해달라. 잘하면 문제 없죠. 성장하면 능력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 이게 초등학교 1학년이 중학교 1학년 되면 성장하면 능력도 더 생기죠. 중1이 뭐 고1 되면 더 능력 있고 뭐 성장할수록 능력이 생기잖아요.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성장하면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성격이 꼼꼼한 사람들은 이게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다 잊어버렸겠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을 다 알아야 초등학교 2학년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 다 몰라도 여러분 50점 맞아도 초등학교 2학년 가죠. 올라가다 보면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면 초등학교 1학년이 우스워 보이죠. 다 알죠. 안 그런 분들 있나요? 또 중학교 1학년 다 알아야 중2 가나.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거 보면 또 다 알아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성장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사춘기 때 막 난리가 벌어지잖아요. 사춘기 때 그때는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어른들은 알잖아요. 성장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고. 성장통이에요. 성장해서 사춘기 문제가 이제 20대 후반 되면 문제도 안 되고요. 20대 후반의 문제가 30대 후반 되면 또 문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성장하면 다 해결될 문제다. 그래서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빨리빨리 성장하십시오. 성장 안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은
문제는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기도해요?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에베소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장을 놓고 기도해. 계속 성장을. 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성장케 해달라고. 성장하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풀리지 않는 과제들이 있죠. 저는 그래서 성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떤 성도는 지금 논문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미루잖아요. 근데 자꾸 미루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더 큰 문제에 수렁에 빠진다고. 그래서 빨리 성장해야 돼. 빨리 끝내버려야 돼. 논문 같은 거 오래 끌면 안 되고. 코로나도 끝나가는데 논문이 안 끝나가면 되겠어. 이거 문제지.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논문이 안 끝나니까 코로나가 안 끝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막혀 있는 거 있으면 빨리빨리 끝내십시오. 성장해야지 나머지 문제가 풀린다고. 왜 그거 끼고 있어요 자꾸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불순종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자꾸만 미루지 말라고. 다음에 하지 말고 즉각 순종해 버리세요. 그게 성장이거든요. 성장하면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핑계하게 돼요. 핑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핑계는 원망으로 가는데 성장 안 하면 잠깐 핑계하게 돼요. 뭐 무슨 죄가 좋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자전거 요즘에는 걷는 걸 더 많이 하지만 옛날엔 자전거 엄청 탔거든요. 그럼 자전거를 타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엔진이에요. 넓적다리. 다리 힘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엔진이라 그래요. 다리 힘이 좋아야 되는 거지 뭐 딴 거 있나. 그리고 넓적다리 힘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기아 변속을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수가 일정해야 돼요. RPM을 일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힘들지 않게 타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뭐 힘 줘가지고 세게 타야만 잘 타는지 아는데 일정한 회전수로 자동차가 똑같아요. RPM이 똑같아야 돼. 일정한 회전수로 근육 힘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 3시간 4시간 타도 문제가 없다고. 자전거 타다 보면 제일 승질나는 게 추월당하는 거거든요. 타고 있는데 누가 추월하면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제일 겸손한 게 뭐냐면 내 엔진이 부족하구나. 다리 힘이 부족하구나. 또 하나 RPM 맞추는 거 기술이거든요. 내가 기술이 부족하구나. 엔진이 부족하구나. 이러면 성장해요. 근데 꼭 안 되는 애들을 보면은 자전거가 나빠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바이크샵이 돈 버는 거예요. 자전거가 나빠서. 그래서 한번 추월 당하면은 남자들은 집에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자전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요. 바퀴를 바꾸고 허브를 바꾸고 뭘 바꾸고 뭐 기아를 바꾸고 그죠? 뭐 대오레에서 뭐로 바꾸고 뭐 XT에서 AT로 바꾸고 뭐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 난리쳐. XTR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전부 다 부품 바꾸는 거. 그거 다 바꾸면 돈 엄청 들어요. 또 하나 그 남자가 추월하면 좀 괜찮은데 여자가 추월하잖아요. 뭐 죽고 싶죠. 그러면 엔진을 길러야지. 내가 기술이 보자. 이래야 되는 건데 근데 꼭 욕이 나와. 독한 여자 이러면서 그냥 그렇죠. 왜 독한 여자예요? 그냥 건강한 여자지. 근데 꼭 보면 그 자전거 타다 보면 여기서 여기저기 욕이 막 나와. 그러면 성장이 그거 왜 그렇게 핑계 되잖아요. 성장 안 하면 핑계가 된다고.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비참합니까? 우리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성장해야 돼요. 순종을 통해 잠깐 성장해 나가야지만 된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시죠. 필립 얀시가 이 3단계로 얘기하더라고요. 성장. 일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린이 단계가 있고 성장 단계가 있고 생산 단계가 있다. 뭐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주면 어린이 단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대. 왜? 어렸을 때 안 들어주면 삐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막 응답이 있어. 하나님 뭐 좋은 날씨 주세요. 그럴 때 햇빛이 짱짱 모래알은 반짝. 그러면 어린이 신앙이야. 저 같은 사람은 날씨 맑게 그럼 비만 쏟아져. 어린이 신앙일 땐 기도 응답이 좋아. 그래서 혹시 기도 응답을 뭐 사소한 문제를 빨리빨리 기도 응답하려고 그러면 유치부 애들 모아놓고 기도하면 금방 들어줘 하나님. 정말이에요. 금방 들어줘. 뭐 중요한 일 때 유치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유아 데려다 놓고 기도하면 곧장이에요 곧장. 어려서 그래요. 어려서. 성장 단계는 어땠죠? 성장할 때는요 안 되는 일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상하게 당장 내가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많아진다. 그럼 성장 단계예요. 이유가 뭐죠?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3,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인내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고 연단은 뭐예요? 근육 기르는 거 아니에요? 연단, 근육 기르는 거. 힘이죠. 힘하고 기다림하고는 힘하고 천천히 하는 거는 연관성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게 뭐 이렇게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그 스트레칭 하잖아요. 그런 거. 뭐 PT 하시는 분들한테 뭐 직접 하진 않지만 몇 번 들어보면은 저한테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왜 이렇게 목사님은 빨리 하냐고.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리고. 근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되더라고. 힘이 없으니까 나는 항상 털썩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렇게 빨리 내리면 안 되고 천천히 내리고 천천히 올라가고. 그때 깨달았어요. 천천히 하는 게 힘이라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대. 대만 선교 가잖아요. 대만 가면 공원에 제가 그 맨날 가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그 태극권 할아버지가 계셔. 태극권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1시간에 3걸음 걷는 거야. 항상 그 아저씨는 학다리 같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0분에 한 발 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필요한 거죠. 아, 무슨 소리 몰라요? 이게 한 발을 걸고 20분 동안에 한 발을 디딜 정도니까 이게 거의 고정된 상태로 있는 거 아니야. 조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리가 뭐 알통이 엄청나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떠죠? 못해요. 그냥 딱 섰다가. 우리 지난번 실험했잖아요. 한 다리로 서 있는 거 60대 넘으신 분은 5초밖에 못 서 있어요. 1분 20초 정도 돼야 그게 20대 건강이래요. 이런 거 말고 차례 자세로 한 발로 해보라고. 여기 60대 되시는 분 5천 원 분들은 거의 없을걸? 그러니까 천천히가 힘이에요. 천천히가. 하나님께서 성장 단계에서 우리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요? 천천히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천천히 해야 힘이 생기는 거라고. 기다림이 능력인 거 아십니까? 아무나 기다리나? 성숙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지. 그 미약한 사람들은 못 기다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숙의 단계로 이걸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생산 단계인데 젊은 교회 되자 그랬죠. 생산은 누가 합니까?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젊은 부부가 아기를 낳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생산의 단계다. 난 이 비유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육적인 나이에 관계없이 이런 생산 단계까지 성장하는 하나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애 뭐 응답 빨리빨리 돼. 그거 뭐 좋아요? 응답 빨리빨리 된다라는 거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거. 그죠? 오히려 힘을 기르는 거죠. 성장하게 만드는 거, 성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나중에 생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최고는 뭐냐? 새신자들 만들어내고요. 세례자 만들어낼 수 있는 교회. 생산하는 교회. 그게 최고의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꼭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감사하게 해달라는 건데 이 감사는 감사라는 행동 자체라기보다도 중심이동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중심일 때는 자랑하게 되죠. 내가 한 거니까. 내가 뭐 했어? 그렇게 자랑하는 거죠. 근데 감사는 뭐죠?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은혜인데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고 느끼니까 감사하죠. 예수님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이렇게 수렁에 빠졌는데 나를 건져주신 거. 예수님 때문.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 나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높여주셨어. 누구?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나를 속량하셨어요. 죄사함을 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사한다라는 건 뭐냐? 그냥 삶 자체가 다 감사로 도배돼 있어.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저 사람은 중심은 예수님께 가 있구나. 그게 NIBC겠죠. 나는 죽고 not I but Christ. 예수님으로 산다. 그때 감사가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존재가 변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 존재가 변할 때 감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표현을 뭐 주로 체크 같은 데 많이 했던데 뭐 이게 저는 번역이 똑같은 것 같은 영어 감이 오시는 분만 좀 들어보세요. 저는 감이 약간 오는 것 같기도 하네. 체인지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체인지는 뭐냐면 그 단순한 바뀐다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이제 학창 시절에 시험 볼 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진짜 내가 공부한 데서 많이 나왔어요. 응답이죠. 그래봐야 뭐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 있어요? 그 정도로 바뀌는 걸 체인지라 그러는 거예요. 내 본질은 똑같죠. 공부 안 하는 본질, 찍어서 공부하는 본질. 본질은 안 변했잖아요. 다만 찍어서 맞춘 거 아니야. 내가 공부한 분에 나오라 그래서 나오니까. 이거는 내가 하나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만 성적만 좋아질 뿐이지. 체인지. 똑같이 뭐 내가 어떤 걸 당첨되게 해달라. 뭐 최고 당첨이 뭐가? 아파트 당첨인가? 뭐 하여튼 뭘 당첨되게 해달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으로 당첨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내 본질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죠. 다만 운이 좋았을 뿐 아니야. 체인지. 체인지라는 거예요. 체인지. 그 체인지는 본질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럭키할 뿐이에요.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뭐냐 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born again, 두 번 태어났다. 또 다른 뜻은 뭐예요?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뀐 거죠.
그때는 내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입맛도 달라지고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포메이션이 바뀌는 거야. 포메이션이 트랜스포메이션. 뭐 변척거려야 되나 그냥 통째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신앙은 그냥 체인지가 아니고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음에 와닿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났을 때 입술로만 감사가 아니라 매사를 감사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주셨군요. 낮은 수록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고 그 영광의 나라를 이끄셨고 속량해 주셨고 나를 죄 사해 주셨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중심이동이에요. 그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얘기하면 감사 체질로 변화가 되라.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세 가지 기도하고 있잖아요. 감사 체질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종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읽질 않았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체인지에서 오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오는 것이다. 사실 이게 골로새서요 이렇게 슬쩍 읽으면 쉬운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풀어드리려고. 바울의 기도의 핵심은 분별케 해달라, 성량케 해달라, 감사케 해달라. 뜻을 알겠죠? 이런 기도가 우리 중심에 놓여 있는 우리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리빙 업 3절부터 찾아가겠습니다.